자,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예,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스러울 성, 내지는 거룩할 성, 또 제자 또는 무리도자를 사용해서 성도라는 말로 거룩한 제자,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언약적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과 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이 모습, 이 성품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드러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자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어진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할 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할 때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시편 우리 15편을 보시면 이 시편 15편은 우리 성전 문 앞에서 부르는 노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순장 모임을 우리가 했고 또 순 모임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신 줄로 아는데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순례자들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로 화답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일제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얼마나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 거룩성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인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따져보면 성경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다거나 그들이 다른 존재들보다 더 거룩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니까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단초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단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리라 믿고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암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해서 죄의 싹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두 번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성도이고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인지 어느 부분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2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때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미메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행동과 걸음걸이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들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이렇게나 많이 닮았네. 얼굴도 그렇고 목소리까지 변성기가 된 아들의 목소리는 아버지를 쏙 빼닮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바꿔라 라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이고 아버님이시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전화 받는 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목소리까지, 또 밥 먹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걸어가는 뒤태 모습까지, 뒷짐 주고 걸어가는 모습이 꼭 마치 아이고 아비를 쏙 다 빼닮아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의 말들이 있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참 많이 닮았다고들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위치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공의, 정의,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왕실의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가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이 톰과 이 서로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어 버리죠. 진짜 왕자였던 에드워드 거지 옷을 입은 채 길거리로 쫓겨났고, 거지였던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의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완벽한 왕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분은 왕자였는데 톰의 행동과 습관 여전히 거지입니다. 식탁에 산해진미가 차려졌는데 예전처럼 손으로 그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손과 얼굴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면 그 물이 너무나도 깨끗하니까 다 마셔버립니다. 왕에게 차려진 간식, 호두가 굉장히 맛있는데 그 맛있는 호두를 깨서 먹을 도구가 없으니까 왕의 옥새를 긋어 호두를 깨먹는 거예요. 화려한 비단 침대를 만들어 줬는데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럼 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 이유가 전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톰은 이미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신이 왕자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란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죄의 형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해서 입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왕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서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린교회 식구들 교회 올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만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가정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집안 들어오면 엄마 아빠의 푸근함 속에 다시 재차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은 입은 자답게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절 하반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건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꼭 이렇게 죄 형벌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법정이나 이 전쟁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었다, 양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다가 나중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소유권을 완전히 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요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준, 양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어느 부분적으로만 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타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내주시는 데서 완전히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 마땅한 삶은 음행, 더러운 거, 탐욕을 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먹어야 돼. 자기의 이 식탐을 부리는 거, 권세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 또 명예,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욕구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욕구 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4절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요,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 언어부터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이식이 된 사람들 언어부터가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거친 말 했는데 거친 말이 쏙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조금 음탕한 말들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투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있는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추한 말, 듣는 사람 마음을 오염시키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하지 않는 거예요. 욕설, 도덕적으로 타락한 언어 쓰지 않는다라고 음담패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익명의 가면을 쓰고 누가 그랬는데 뭐 이러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쓰니까 아무 말 다 할 수 있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한번 찾아보니까 모롤로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적 가치가 없는 허무한 농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험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무근, 사실 팩트적인 거 아닌 거 왜 얘기하냐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걸 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냐고요.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고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십거리로 삼아서 쉽게 옮기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희롱의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 상황에 따라서 말 잘 바꾸는 이 교묘한 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인데 어떤 이슈를 툭 던지고 자신은 쏙 빠져버리는 그런 거, 문제만 크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쏙 빠져버리는 거,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하는 말, 오늘 4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불평 대신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입으로 내야 할 소리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거룩한,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예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영생을 통하여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오늘도 다짐할 수 있는, 다짐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권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는 우리들의 악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